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 혹은 굉장히 흔한 표현이 있죠.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선택이 있겠죠. 뭐 요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주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언제 팔까, 뭘 살까, 언제 살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느 전공과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장을 고를까, 지금 내가 있는 회사를 이직을 할까, 이런 고민들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은 굉장히 고민된 현실 가운데에서 이 선한 길을 선택할까, 조금은 타협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는 선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국 그 선한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선한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저 길은 조금 우리에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우리의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믿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할 때, 오늘 우리 예배 전에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고 예배 후에도 선택하며 살아갈 텐데, 조금은 더 선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두려움 없이 혹은 두려움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선한 것들이 사랑이 흘러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며 그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것들을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길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그리고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하루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선한 능력이 흘러가기를 또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 길을 선택하기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그 사랑으로 흘러가며 용서하며 선한 길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 다짐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른 것에 힘입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에 기대하며 그 능력에 기대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우리가 선한 길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앞서 우리 길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긴장은 영원하도다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앞서서 길을 준비하시며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갈 때에 우리 앞서서 길을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구름이 가득한 날들일지라도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할 때에 보이는 그 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앞서서 비를 준비하시며 선한 길을 선택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를 걸어갈 때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분명 비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준비하시며 길을 준비하셔야 나갈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광야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라신 길을 자라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길 가운데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이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사실 좋았던 일보다 힘들었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 좋은 일들로 가득했고 힘든 일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 동안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죄들도 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주까지 4주 동안 분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분별이 결국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보여지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 허락하신 지체들 바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료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 혹은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이나 또 새가족 3주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 리더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공동체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오늘 약간 이거 다음 광고로 동시 진행되긴 하는데 먼저는 예배 후에 각 공동체별로 진행된 위치에서 공동체 모임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후에는 오늘은 사랑방 아니고 또래 모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래끼리 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 다음 광고. 이게 애매한데 오늘 아리 공동체는 저희가 내일 새벽 예배 특성이 있는 관계로 먼저 말씀드릴 건 내일 새벽에 특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청년부 특성인데요. 5시 반부터 예배인데 5시에 1층의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20분의 본당 여기 찬양대 자리로 와서 찬양하는 일정이고요.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 5층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찬양을 은영이가 준비했는데 연습을 좀 해야 돼서 꼭 당일날 와서 악보 보고 하지라고 하신 정도의 초견이 있으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여기 참여하는 분이 있을 때 또 다른 공동체는 한 30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집회 안내입니다. 요거가 사실은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준비된 행사인데 너무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행사 이렇게 광고되다 보니까 교회 행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에 저녁 7시에 마커스 워십 초청 집회가 있고요. 본당 여기에서
예교회가 진행되고요. 7시입니다. 청년들을 우선으로 초청했지만 그럼에도 외부분들 친구나 뭐 가족 친지 누구든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시간 비워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고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급하게 만든 저 디자인을 한 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1층 이런 데 되게 많이 보셨죠? 저 QR코드 누르면 저희 교회에서 70명 이상 돼야 그 헌혈하러 오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날짜 6월달 말에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미리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우리 매주 반복되는 성경 필사와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나가시면서 필사할 것 가져가 주시고요. 수요 체험 기도회는 지난주에는 좀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멀리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돌아보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동시에 요즘에 좀 아프신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왠지 모르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응원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함께 바라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 본문인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숲을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며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세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인물, 자주 나오는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큐티진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 책들에도 자주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죠. 오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사무엘 상하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또 어려서는 어땠는지, 나이 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러 삶의 정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던 때, 힘들고 괴로운 때 그렇게 보이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지역, 지명, 사람 이름들 이런 거 잘 이해 안 돼도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가 보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1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블레셋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과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까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극장에 만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상영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골리앗이라는 표현도 게임할 때 나오기도 하죠. 골라이어트.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특출난 용사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기가 저하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소년 다윗이라고도 하고 청년 다윗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다윗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쯤 잡아서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떠서 이깁니다. 이기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기가 하늘로 치솟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 이스라엘 입장에선 전쟁에 이겼으니까 참 좋은 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급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도 인기인이었고 초대 왕이었으니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사울.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신인 다윗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 왕은 국정을 집어치웁니다. 그리고 다윗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격을 하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요리조리 잘 도망을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추격전, 도망가는 지역마다 사울 왕의 스파이들이 심겨져 있고 사울의 군대는 보고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쫓기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겨운 도피 생활 중에 이 10이라는 지역에 숨어들게 되죠. 거기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아마 이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추격 때 같이 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몰래 왔던 거로 보입니다.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자기 아버지 사울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 말 한다는 거 굉장히
요나단 입장에선 위험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자, 제가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근데 사울도 주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뜻을 잘 알았는데 순종하지 못하죠. 사실 왕조가 바뀌면은 그 전 왕가는 몰락합니다. 망하는 거죠. 몰살당하거나 잘해야 노예살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줍니다. 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위로의 말 들었다고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과연 다윗도 요나단의 말대로 갑자기 힘을 막 확 얻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쫓기는 신세였고 죽음의 사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움에 중독되어 있는데 요나단의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중화시켜줬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다윗이 정말 왕이 된다면 요나단의 입지는 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안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중에 아버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친구 다윗을 잡으러 다녀야만 하는 그 상황들, 정말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을 요나단은 생각 못 해봤을까요? 아버지랑은 너무너무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요나단의 말대로라면은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도 추격한다는 얘기, 결국 최후의 발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식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보호를 약속을 하죠. 위로의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언약까지 맺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하니까 그래도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현재 왕자가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다윗보다 연배가 높은 이 형이자 친구인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요나단은 이미 정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어쩌면 아주 극단까지 예상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이라는 지역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광야, 그러니까 참 뭐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고 했을 때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 수풀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사람을 숨기기 좋은 곳은 아니고, 동굴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곳에 숨었을 것 같은. 자, 그곳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울의 편에 서죠. 다윗이 있는 곳을 보고를 합니다. 스파이를 자청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미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 전에 노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참 지역 이름 희한하죠. 어쨌든 노비라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사울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울이 직접 죽이진 않고 한 명을 시켜요. 다른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죠.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2등 국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원했을 때 왕이 원하는 거를 하면 그 뒤 보장받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자, 아직 사울은 왕으로 재직 중이에요. 10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사울이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니까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그일라라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거기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구원하러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배신당해요. 이미 한번 배신당하고 다양한 어려움의 경험들이 있고 이번에도 자신의 위치가 탄로 났어요.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10사람들은 좀 더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울한테 잽싸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하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을 가죠.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궁서설묘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뭐 풀이하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반격을 해볼 만도 해요. 다윗의 용사들이 엄청났거든요. 나중에 왕이 돼서 용맹을 펼치는 그런 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여든 사람들 중에 상당히 강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골리앗 앞에도 위축되지 않았었던 청소년 다윗, 공주 미갈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지창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 죽이고 포피 200개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포피가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거 취하려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목동이었을 때, 더 어렸을 때는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한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의 그 지근거리에서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도 모르죠.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근데 그 창에 찔릴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죠. 그리고 그때 악령에 들린 사울의 모습을 봤을 거. 그렇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의 눈을 봤을 때, 광기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이 성경에 그 비슷한 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라는 대선지자가 그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 두려워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신기해요. 용감하면 끝까지 용감하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요나단과의 의리,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사울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모습은 사울 앞에서 참 작아 보입니다. 이리저리 간신히 피해 다니는 상황, 그저 연약한 존재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의심이 가는 이 다윗. 광야에서의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고독하고 괴롭고 쓰라린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은 곳을 찾아서 그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다윗이 거의 잡힐 것 같은, 다 잡았다 생각하던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사울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을 들어쓰시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추격하러 왔던 군대들까지 다시 복귀해서 블레셋을 막으러 갑니다. 하마터면 잡힐 뻔했던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써주십니다. 진작 도와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다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궁금해지기도 하죠. 사실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알려면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봐야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 아슬아슬한 상황 중에서도 샬롬, 평안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광야 훈련소에서 이게 체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부제로 광야 훈련소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교관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극한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블루를 겪었던, 그것을 넘어서서 with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영어 한번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고 탄식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인생 같아요. 광야 가면 뭐 없어요. 진짜 뭐가 없어요. 풍요로움과 거리가 멀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춥고 더움을 경험했던 이 사업자분들과 많은 사람들, 학생들도 힘들었죠. 사방을 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 파산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그 확진하신
확진된 다음에 사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화장 후장례 이 6글자,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못 보고 화장해야만 했었던 유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살펴보면 가는 지역마다 사망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화장했습니다. 몇 걸음 더 가면 또 화장, 또 화장, 또 화장. 이곳저곳에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미국도 어느 지역에서는 냉동차로 수없이 많은 시신들을 운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살펴보면은 락다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스리랑카의 어느 선교사님은 핸드폰 앱으로 상점에서 식료품 구매하려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알림이 오면 곧장 상점으로 달려가야 돼요. 잽싸게 먹을 거리만 사서 다시 복귀해야 하는 거죠. 그 기간 중에 기름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참 많이 기름값이 올랐었는데 하필 저는 그 시기에 승용차, 휘발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때였죠. 제가 자차로 투잡을 뛰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필 경유값이 올라서 참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경유 이 휘발유 유통이랑 공급이 참 어려웠어서 다른 나라에서 밀수입해 온 기름 저급 휘발유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세녹스 기억하시나요? 세녹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세녹스는 양반입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군요. 장로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상황 살펴보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뭐 여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교역자 수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함께 대학원에서 수강했던 어느 목사님이 온라인 수업 첫 시간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되게 힘든 표정으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조조정, 권고사임 뭐 이런 연락 안 온 것만도 어쩌면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는 말 안 듣고 싶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확진을 각오하고 대면 신방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신방하면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지체들도 힘드니까 교회선 준전임 사역 중에 있었고 투잡을 뛰어야만 했고 노동 현장에서는 새벽에 퇴근을 할 때도 있었고 심하게는 아침 7시에 퇴근할 때도 있었고 거기다 월요일엔 대학원 수업을 해야 하니까 과제들도 다 해내야 했었고 여전히 지금도 확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이상 거리 두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때랑 비교해서 더 나아진 걸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겨울에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실내화 신자고 했고 옷을 더 껴입자고 했습니다. 전기장판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버틸 수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골병에 들 수도 있겠죠. 신세한탄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죠. 연역적 방식의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주제가 다 나와요. 귀납적 설교는 뒤에 가서 뭔가 좀 더 나옵니다. 7년 전에 저희 외삼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서전을 내셨어요. 제목이 저는 지금 극기 훈련 중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외숙모와 사별을 하셨는데 그때 참 많이 힘든 내용이 적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책을 열었습니다. 근데 책 초반에 주님 제 극기 훈련은 언제 끝나는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유년 시절부터 시련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기록해 가셨습니다. 전생애가 무슨 광야의 시련 같았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는 시련에 대한 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된 그동안 받은 복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그 기록하신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게 복이다. 교회 공동체 만나서 복이다. 성경에서 발견한 보아들 이게 복이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결코 부자가 되어서도 아니었고 자식들 잘 되어서도 복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물론 복일 수 있음에도
재혼이 잘 돼서 그것도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겪으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자녀들이 장성한 분과 재혼을 하셨다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좌절과 실망 가득한 상황들을 겪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셨던 외삼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 소망의 시작이 예수님.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외삼촌이 이게 훈련이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거기다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극기 훈련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좌절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당장은 그것에 함몰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실망과 좌절 끝에 더 큰 절망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덕 넘어갔더니 산이 나와요. 터널을 통과했는데 이제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막장까지 가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들 중에 비탄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자, 훈련이라는 걸 알고 또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인들 살펴보면은 버티고 버텨내도 귀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훈련소로 오거나 뭐 술을 써서 면제든 뭐 공익이든 여러 방법들을 강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살펴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 포기하려고 해도 그 곁에 있어준 사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 다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 다윗에게는 곁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는데 요나단의 역할이 정말 컸던 거죠. 요나단이라고 연단 아니었을까요? 요나단도 나름 힘들었을 겁니다. 사울 왕과의 몰락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망조가 들어도 한참 들었는데 자신의 멘탈 지키기만으로도 급급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듭니다. 속상해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일이 힘든 게 아니다, 난 관계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훈련이든 국기 훈련이든 스스로 인정하고 연단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버텨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 훈련소는 참 춥고 덥고 아프고 괴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참 감사하게 좋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기들 때문에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동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격려의 말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도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준 친구이자 형제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챙겨주죠.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연단은 참 괴롭죠. 그것을 웃고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는다면 쉽게 좌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버티도록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더 튼튼하게 자라날 겁니다. 아프고 힘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 주사랑 나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누가 쓰셨냐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썼어요. 독일인이고 젊은 시절에 썼던 가사입니다. 이분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무참히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권에 대항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처럼 또는 보네퍼 목사님처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그런 고백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잠시라도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부정적인 얘기를 좀 안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 안 나온다면 찬양하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2절부터 같이 부를게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서로 용기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하시면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가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가꿔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광야 같은 상황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요나단처럼 서로를 격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